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해피스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해피스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거하는 그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심으로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로 새롭도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는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늘 푸른 교회지만 주님,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고패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산 소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속사람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푸른 교회를 위하여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폴스테이 삶을 온전히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증인된 삶을 살 때 세상의 모든 염려가 우리를 휘몰아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건강해집니다. 날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날로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 능력을 믿고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오늘은 그냥 주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고난주간도 지내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주님께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중해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희들이 참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을 바라보시며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에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지 못해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만국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 곳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돕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역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히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한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올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같이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고려 내다보니 생화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흥기하고 준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쁜 마음인데요. 제가 응기를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창기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던 주일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응기 형제가 나와서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는 결코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생명, 그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되살아나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재난을 당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있느냐, 슬픔이 나의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죠. 죽음은 우리를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떨도록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이 생명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한 작은 노력조차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죽을 병에서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노력만으로도 죽을 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냥 죽어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 그 일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고개를 들어 막대기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죽을 병에 걸린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그냥 그렇게 의문만을 가진 채 죽어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에 죽을 병이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제자들 역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거기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자주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부활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전하기도 했으며 그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역시 이 부활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부활의 역사는 나사로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죠. 나인성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도 행하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찾아가셔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그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여러 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볼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믿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 기초한 그 지식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정말 이해할 만한 것들인지, 믿을 만한 것들인지, 오늘날 과학은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너무나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영어 속담에도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이 보는 것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은 정보의 80% 이상을 그 눈을 통해서 습득한다고 하니까 그 눈의 중요성은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다툴 때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모든 증거의 채택의 1순위가 되죠. 이것만 봐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의 아주 특수하고 좁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즉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의 범위까지만 볼 수 있고, 이 가시광선을 벗어나게 되면 적외선이나 자외선같이 파장이 짧거나 긴 것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이 극히 제한적이다,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넓은 범위의 파장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훨씬 다양하게 보일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인간은 가지고 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을 하기도 하고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소리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막이 찢겨나가고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작은 소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소리도 역시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너무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너무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두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내는 눈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부기고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렇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는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바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고 지금도 그 순교의 행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생명 다음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신경외과 교수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 판정이 내려져서 시체 안치소로 가기 직전에 그가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말이 의학적 경험으로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죠. 그리고 뉴스 그저와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이 일이 가능한 사건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발표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본 천국과 그곳에서 만난 천사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세계가 보이는 모든 것의 이론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짓된 믿음에 현혹되어서 영혼이나 영성, 천상과 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혼수 상태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낮은 수준의 물적 세계를 떠나 전능한 창조주의 지구하신 거주처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이로운 신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가 보았던 그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돌무덤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잘해드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제자들은 권력자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고 또 백성들 또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향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신앙은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거리 두기를 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받으려고만 할 때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신앙조차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이전의 삶과 부활을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을 믿기 이전의 삶은 절망과 두려움의 삶이 지속될 수 있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평안과 담대함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의 질책, 여인들을 향한 이 천사의 질책이 우리라고 외로 두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어찌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라고 책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까? 천사가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판단과 감각을 믿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의 자랑과 주장, 상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분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사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희망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전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나가서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배에서 자신들이 살아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들을 구하지도 않고 대피하라고 하는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구원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존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였지만 이 찬양만 할 뿐 아니라 직접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6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3절을 지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질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축복하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또한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부활주일을 맞아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항상 간직하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 주님의 자녀된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리더그룹 모임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우리 회의 상황이 있으면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나누고요. 오늘 리더그룹 회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야외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우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야외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낙구공원 우리 작년에 또 갔었던 그곳에 쉘터 3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로 다음 주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야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야외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 선교회 섬김이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준비는 됐는데 이제 봉사하실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6시 10분까지 우리 주님의 빛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미랄 선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철 선교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라팔마 교회에서 아마 이제 태국 선교에 대한 인사를 하고 오시기 위해서 참여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11일부터 27일 시간 동안 태국 선교 다녀오시는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기도가정 김재권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안내원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김재권 집사님, 우리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김재권 집사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성도분들 함께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과도 드릴 것은 오늘 우리 동부교역 부활절연합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동부교역 부활절연합에 참석했는데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팔찌 오늘 나눠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이 복음 팔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팔찌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었거든요. 이것을 나가실 때 다 받아서 가시고 가시고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인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귀한 몸을 들여 부활의 첫 열매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며 죽음까지도 정복한 믿음으로 이 땅에 그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땅 곳곳에서 나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